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24일 성탄주일 이제 다 지나고 또 깊은 심야의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 일찍 예배당에 가서 이런저런 봉사하다가 저녁에 또 먼 장거리 운전하고 또 이렇게 다 마치고 들어오니까 밤 10시 지금 반이 됐네요. 개인적 쉴 시간은 저에게는 특별히 큰 의미도 없고요. 오직 시간 내면 저는 말씀으로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는 주의 성령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시대를 함께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함께 걷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스가랴서 4장을 밖에서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침에 잠깐 올렸지만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차분하게 더 스가랴 4장을 하면서 시간이 되면 5장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묵상을 잠시만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세계적인 뉴스는 그 폭풍 전야처럼 아마 이 성탄이라는 것 때문에 이슬람권에서도 조용한 것 같고요. 노스코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으로 어떤 음모를 꾸미는지 모르지만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어떤 절기와 행사가 끝나면 또 들썩거리겠죠. 우리는 늘 대비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미군 해병대 사령관이 한 말이 좀 논란이 있네요.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노르웨이 가서 자기들의 주둔하고 있는 미국 해병대원들에게 이렇게 스피치를 한 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사기 진작용이라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미군의 해병대 사령관 정도가 거짓말과 거짓된 정보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군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고 좀 무식할 정도로 자기 생명을 국가를 위해서 바치기로 훈련된 기계들이기 때문에 절대 제가 봐도 그렇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더 큰 전쟁을 엄청나게 큰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다. 이런 말을 해병대 사령관이 했다는 것이 현직의 그 야전관 사령관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바로 전투에 즉각 투입되는 그 정도로 이 세상은 거의 전쟁 수준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결론은 우리가 함께 깨어있지 않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계속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믿음은 내가 지금 믿음을 시작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켜가는 것. 다른 말로는 인내해가는 겁니다. 언제부터? 주님을 내가 모신 다음부터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기간이 바로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인내의 기간이죠. 각자의 그 인내의 기간은 저마다 길고 짧음의 순간이지만 주님께서는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상급을 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랬죠. 11시에 들어와서 그죠? 12시 딱 1시간 남겨놓고 1시간 일한 사람과 6시에 들어와서 지금 11시까지 벌써 그죠? 많은 시간을 그렇게 일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이 주인이 같은 그 상급을 주는 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는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오래 일하고 적게 일한 것에 대해서 물론 주님께서는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시겠지만 조물주 하나님께서는 어떤 권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우주 만물의 새로운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의 도래의 시간이 우리는 살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첫째 부활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가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말이죠. 청와대에 사는 귀하신 분들이 탄저균 백신을 350명분을 몰래 구입해서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북에서 이렇게 탄저균이라는 생물학 이런 것을 실험하고 이렇게 할 염려를 대비해서 먼저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 보면서 참 재밌죠, 여러분? 코미디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 바로 곧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주는 바로 뭐예요? 아도나이라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때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그렇게 고유명사를 부르지 않고 그렇게 대명사를 통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신약에는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큐리오스가 헬라어로서 주님인데 구약의 그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가 되시니까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만 성령 안에서 따라가다가 완전한 부활로 주님의 보란듯이 승리의 첫 부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왕후장상도 정치가도 물질도 세상 명예도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올인하시고 예수님 자신과 통회하면서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왜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는가? 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정을 꾸미지 못했는가? 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결혼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주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지 못했는가? 이런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애통하고 통회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고치시면서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완벽한 주님의 영원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앞에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하실 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무기로는 순간에 사람들이 뭐 섰을 때 썩고 막 이런 어쩐 항상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저렇게 케미스트리라는 생물학전이 이 땅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시간이 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버려 두고 하늘에서 천사들과 같이 여러분 생명강가를 우리 주님이 홀로 거리는 그런 사랑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서 예수님은 그랬죠.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북한이 유사시 대비 50만 명을 수용할 난민 시설을 준비한다고 여러 가지 말이죠. 굉장히 막 이러한 그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있고 북한의 어떤 노스코리아에는 말이야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뭐 더 큰 작전을 뭐 과감히 전개한다는 이런 완전히 그 사이코틱한 이런 전혀 이것은 악한 영이 씌우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아무리 미국이 말이죠 종이 호랑이가 되고 타락한 나라라고 해도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 한마디 하시면 그러나 예수님은 타락한 이 나라를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심판을 몰아가실 것인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12월 6일 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한 이 말에 모든 그 스타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스가랴 4장을 스가랴 지금 강의를 나가면서 지금 4장까지 왔습니다만은 바로 스가랴 12장 3절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12장 2절 3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싸움과 전쟁이 될 것이고 사탄도 이것을 물면 놓지 않을 정도로 집요하게 공격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깨진다는 내용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얼마든지 성령께서 이렇게 기쁘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면서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치려고 모이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촉발되면 말이죠. 결국은 아마겟돈까지 7년 미만의 짧은 시간이 급속도로 지나갈 것이고 자 그렇다면 과연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떠날 것인가? 준비된 사람들만 떠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웃었던 사람, 외면했던 사람, 조롱했던 사람 모든 사람은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오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오직 성경 66권만 전하고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이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제가 직접 접해도 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여호와의 증인을 접해봤고 얼마 전에 몇 년 전까지는 안식교인도 제가 직접 이제 접해봤고요. 또 여러 가지 그보다 더한 사이비들도 내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사이비들도 내가 직접
제가 만나보고 찾아보고 들어가고 아무 소리 하면서 제가 여러 군데를 여러 방면에서 외국에서부터 이렇게 한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섭렵해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한국에서 장로교단에 신학을 한 사람이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장로교단 목회자로서 모든 절차와 과정을 다 겪으면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광야의 수리를 하면서 이렇게 새성지교회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동역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의 선교사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국에는 여러분 이와 같이 무슨 교단이니 무슨 조직이니 무슨 카페니 하면서 말이죠, 그냥 완전히 그죠? 꼴뚜기같이 망둥이같이 날뛰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큰 사명자인 것처럼. 여러분 이런 모임에서 여러분 빨리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조직이요 모임이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죠? 그 은연중에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든 카페, 모든 인터넷, 모든 것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치열한 전쟁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너무도 사악하고 악한 자들이 나와 있고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만 만날 것이고, 가치 없는 사람은 그죠?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겠지만 듣지도 않고서 핍박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는 아무것도 무관하고 오직 성경 66권만 증거하고 있는 건전한 교단에 또 목사면서 그 모든 걸 나와서 지금 새로운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서 광야의 소리와 말씀의 강단에서 사역하는 평범한 목회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혹시 유튜브에서 후원 계좌를 올려놨다고 해서 그 후원이 말이죠, 뭐 어디로 따든 흘러가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 개인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에 먹고 사는 일에 쓰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후원을 얼마나 하든 누가 어디서 보내든 간에 저는 그렇게 열려놓고 있는 것이, 누가 그것을 하지 말라 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 치고 여러분 하나도 정말 예수님의 그 종들이나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그죠? 선교하고 후원하고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 자들은 꼭 자기가 아니면 뭐 남이 하면은 뭐라고 하면서 말이죠, 꼭 그 시기 질투하고 사탄과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말이죠, 자기 집단 이기주의와 말이죠, 자기가 무슨 집단이 무슨 구원자 내지는 보호자처럼 이 착하게 빠진 이 교만한 자들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저도 역시 그런 어떤 것은 다 벗어난 상태니까 여러분 오직 그저 성경 말씀만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첫째 부활에 동참하며 이 마지막에 거듭난 자로 예수님과 성령으로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각자가 부르짖은 예배당과 처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광야의 소리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문제는 스가랴 12장 3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올해 2017년에 또 한 번 크게 이루어지면서 세상을 지금 들썩이게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전혀 설교하지 못하고 집어내지 못하는 이런 자들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무슨 집회를 한다고 하고 무슨 총회 모임에서 무슨 성탄 메시지를 전한다고, 저는 성탄 메시지라는 말 참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성경 자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탄 메시지라는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왜곡되어 있습니까? 아기 예수 탄생한 거 좋지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가 여러분 몇 교회가 여러분 되고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통회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도 하루 종일 웃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쁜 시간을 가지며 성도의 교제를 잘 가지고 왔습니다. 잘 지내고 왔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이 특별한 여기 이상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순금 등대를 봤습니다. 그리고 7 등잔을 봤고요. 그 등잔에는 7 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고요.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고 이 스가랴 4장 초반절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줬을 때에 천사에게 이렇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 보게 됩니다. 전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대답하시기를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이 말, 얼마나 여러분 요 한 말 가지고
가지고 여러분 뭐 방언한다고 하고 뭐 신유받는다고 하면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써먹었습니까? 말씀의 강단에서. 그래서 뭐 종교적으로 큰 몇만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된 교회들 많이 있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의 신 하면서 막 그죠? 하면서 막 그러면 뭐 그죠? 뭐 질병도 치유되고 뭐 방언도 일어나가면서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남용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66권을 떠나서 한 말씀을 톡 떼어가지고 그 말씀에 거기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가 너 멋대로 하라 하고 주님은 그곳을 촛대로 옮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스가랴에서의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예표하는 엄청난 그 이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여러분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침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 어떠한 모습인가를 제가 잠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으로 작은 일이 날이라 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될 때도 단순한 세상에서는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그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그죠? 다니엘 9장에 나타났고 그래서 490년에 70일의 중에 한 일에 남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시계를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표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건들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아픔 당하는 건 주님의 아픔인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림을 잘 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감람나무가 오른쪽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촛대 그 뭡니까 그 7금촛대가 이 가운데 있으면서 그죠 그 위에 그 주발이라는 그릇 속에서 양쪽에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수에서 나온 기름이 이 위에 그 뭐죠 그 7금촛대 금등잔 그 위에 주발로 큰 그릇이 되어서 양쪽에서 나오는 기름이 이 주발에 모아지고요. 이 주발에서 밑에 7금촛대 금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금잔에 그 주발에서 7관이 7그 금촛대에 하나씩 연결이 돼요. 그 특별한 겁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이런 그림은 없고 이 주발도 없고 좌우에 감람나무 없고 그냥 오직 그죠 금촛대만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원형을 스가랴 사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앙을 관통하고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죠 듣겠느냐고 하면서 그죠?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오직 생명 다해서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그저 동가석 서가시 가면서 정말 다 내려놓고 인간 어떠한 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그 길을 가는 이러한 종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특별히 이 스가랴서 4장만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주발이 위에 있고요. 금등잔 위에 그다음에 좌우에 관을 통해서 올리브나무에서 기름이 먼저 공급됩니다. 그 주발에 있는 또 기름이 7관을 통해서 7금촛대에 각각 7개의 이렇게 마디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7촌대가 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희한한 거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저는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원형 같이 보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이 떠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조용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이런 형태고 결국 이것은 주님의 어떤 효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하나님에서 어떤 영적인 세계의 주님의 존재가 이렇게 존재하시면서 성령님 자신이시다. 하나님 아들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그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엄청난 것을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결국은 인간의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인간이 세계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시면서 완벽하게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하루에 완전히 그 제하여 버렸잖아요. 한 방에 완전히 그 죄를 사해버린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스가랴 여러분 그 3장에 여러분 보면 앞장에 보면 말이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깨달았다는 뜻도 아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다 뭐 맞는 답이라고 하는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들어도 좋고 그냥 심심할 때 들어도 좋고 그건 모든 건 여러분이 자유예요. 자유 프리. 여러분들이 그 듣기 어려우면 전혀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지만은 제가 나누는 겁니다. 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와 자매들을 그 남녀 정도 주의 남녀 정도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바로 요 스가랴 3장 9절에도 여호수아 앞에 있는 세운 한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실 7 눈은 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의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잖아. 7 눈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사리라. 새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믿음 안에서 봉사한 모든 것을 주님이 새기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지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사리라. 바로 예수님의 그 산돌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으로 보내면서 친히 보낸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신 겁니다. 그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누구든지 죄를 그냥 단번에 사함받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겠다는 뜻이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그죠? 그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인간에게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스가랴 4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 금초대가 나와 있지, 7 등잔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죠? 예, 요한계시록 여러분 2, 3장 7 금초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초대 교회는 누구예요? 예, 바로 사람인 거예요. 성전된 사람. 처음에는 성전된 예수님이 먼저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에 당시에 지어졌지만은 그것을 헐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치시고 그 피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성전을 삼고 성령으로 또 우리에게 또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렇게 오시고 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생명나무를 이루는 그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나무 성령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되고 영원히 우리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영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원히 구원받으면 영원히 썩는 것이 바로 영원히 고통받는 거거든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 불멸 사상이 그것은 사탄 마귀에게 온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은 땅으로 흙이 되어 사라지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고통을 그 죄의 대가를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4장은 짧지만 엄청난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여기에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좌우의 2 감람나무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했지만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마치 여기서는 사람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마지막 계시록 11장에 2 증인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신구약을 대표하는 것을 완벽히 아는 2 증인을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로 그죠? 에녹과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누구든지 보낼 수 있는 것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꼭 집단이라고 해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죠? 이 감람나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신약에도 역사하시고 결국 이 주발을 통해서 모였다가 성령께서 그 관을 통해서 다시 말해 관의 역할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줄기를 통해서 7 금초대를 불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7 금초대는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 3장에는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기에 왕래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여러분 주님께 너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엄청난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놀랍고도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많은 또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왜? 무식하면 용감하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거북하게 들을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날 사람은 혼나고, 그죠? 그들이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은 닮은 사람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채찍을 가지고 짐승들을 쫓아내고 상들을 엎어버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말 휴 하면서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강할 때는 강해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가랴 4장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의 완벽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절대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개인에게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여러분, 제발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제가 광야의 소리를 하면서 많이 쓰는 말이 정말 이 코미디란 말을 많이 써요. 그것은 뭐 정말 정말 웃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도 그것이 아주 굉장히 그 신중하게 말이죠. 아주 시리어스하게 그곳에 가서 말이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이자들이 뭐란 말입니까? 다 미혹된 건 아니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그런 코미디하는 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계시록 18장을 꼭 읽어보시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부르시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어떤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로 여러분, 종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예배당, 오히려 귀신들의 악한 영들이 그곳에 딱 덕지덕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 처소 골방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잘 여러분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스가랴 4장은 이렇게 중요한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말을 요약해서 이렇게 이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 보면 그래서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고 또 물었어요. 금기름을 흘러내리잖아요. 세상에 쓰일 표현이었기 때문에 금기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금기름이 흘러내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 깨지고 찢기신 살과 피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금기름으로. 그래서 내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죠? 입이 10개라도 우리는 이 주님의 영광을 계속 나타나야 돼요. 계속 나발을 부려야 되는 겁니다. 찬양을 올리고 말이죠.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잔이라. 이 잔이라라고 해서 사람처럼 이렇게 번역이 된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오래된 성경인 그죠? 스가랴 4장 14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잠깐 보면 1611년에 있는 17세기 초에 있었던 그죠?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400년 그죠? 그런 전에 가장 아름답게 성경 원어에 가장 아름답게 지금 번역된 것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개역 성경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왜? 빠지고 빼지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물론 빠진다고 해서 그걸 없앤 것은 아니에요. 역본, 사본을 다른 것을 썼기 때문에 그렇지 일부러 사람이 이렇게 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본을 복음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어쨌든 저도 그렇게 킹제임스 버전이 잘 된 것은 인정하는데, 예를 들면 이 스가랴 4장 14절 보면 Then said he, these are the two anointed ones 했거든요. That stand by the Lord of the whole earth 했거든요. 이거 뭐냐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stand by 그죠? two anointed one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ones라는 건 대명사로서 앞에 이 투를 받는 것인데 꼭 이것이 사람이다라고 꼭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온 세상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니까 두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감람나무다 이렇게 나온 이 코미디언들이 한국에 벌써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코미디언이 있어요. 지가 성령 받았다고 나를 통해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는 그런 이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 그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신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감동하며 기록한 모든 말씀을 나타낸 것이고요. 양쪽에 올리브 나무는 성령이 통해서 기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발은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성령님을 상징하면서 주발에서 이렇게 금초대로 연결된 것은 연결고리가 되는 하나님이신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 중재자잖아요. 성령님이 통로가 되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초대가 그로서 타고 있잖아요. 얘가 여러분 성령으로 이해가 좀 가시죠? 예. 그렇게 성령의 통로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을 통해서 어느 개인이 어떤 선지자라고 자칭한 이러한 사기꾼들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기꾼, 종교 사기꾼들에게 여러분 절대 여러분 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물질 들이고 시간 낭비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경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령의 기름 부림이 넘치고 예수님 맞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외치는 사람이 너무도 없습니다. 지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호련히 여러분들이 설령 휴거의 날을 준비했다고 해도 휴거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날에 전혀 나는 왜 휴가 안 됐지 하면서 막 땅을 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전혀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준 애들 거기에 자기 것을 섞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가랴서 4장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100% 역사를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절대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떠나지 말고 주님만 섬기면서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에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두 증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11장 4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 스가랴 4장을 거의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군가? 근데 11장 5,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고 권세를 가지고 예언한 날 동안 비우지 못하게 하고 지향으로 땅을 치라고 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땅을 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마지막 때에도 이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한 성령님께서 세운 두 종들이 후 3년 반 동안 등장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짐승 정권과 싸우면서 싸우는커녕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의 그 표적과 숯불을 쌓기 위해서 저들은 절대 회개는 하지 않거든요. 다만 이 성전과 제단 안에 경배하는 자들만 잠깐 청량한 다음에 두 증인이 등장해서 1260일 동안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끝났다. 초상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666 짐승을 받은 자들은 완전히 좀비가 되어서 이 짐승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너들 초상치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감람나 두 촛대라는 것이 바로 지금 스가랴 4장과 매우 비슷하지만 성경으로 그렇게 의인화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성경을 완전히 쓰는 성령께서 두 사람의 인격체를 가지고 에녹과 엘리야를 모세와 엘리야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렇게 성경은 스가랴 4장과 그죠? 요한계시록 11장은 연동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제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스가랴 5장까지는 나갈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루할 것 같아서 30분 조금 되네. 여기서 좀 마치면서 제가 한 절만 더 언급하고 요 4장은 제가 여기서 제가 묵상을 이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사야서 여러분 그 11장에만 잠깐 보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11장에 보면 11장 1, 2절만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뭡니까?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을 태어날 것을 나타낸 그 예언서 아닙니까?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고 뿌리 한 가지가 결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죠? 다윗의 사자, 그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고 하늘 보좌에서 계시록 5장에 큰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인봉한 책을 못 띄는데 오직 인간이 되셨던 하나님 자신이 뛰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다 지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죽어주시면서 스스로 그 모든 인들을 아버지 손에 받아서 뛰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사야 11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게 바로 그죠? 요단강에서 그죠? 침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저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오늘도 우리 저희 교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놀라운 세례식이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열매들이 정말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세례식을 주고 성령 충만하게 하면서 주님의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 일 다 손 놓고 말이죠. 주님을 기다리는데 하늘만 쳐다보는 이런 자들은 전혀 그건 꽃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로 전혀 주님이 올 때 저거 뭐지 하면서 대적할 자들입니다. 예, 지금도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영혼들을 살려놔야 돼요. 지금도 구령사역을 해야 돼요. 지금도 회개해서 영혼들을 살려서 세례식을 성찬에 동참시켜야 돼요.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최후의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이 한 영혼을 더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간 낭비에 그냥 내비두고 그냥 여러분 빨리빨리 도망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헛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전혀 관심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그죠? 여호와의 신을 포함해서 전체가 7개가 나와요.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결국은 그래서 7이지 않습니까? 7영, 그죠? 여호와 보좌 앞에 7영. 예수님도 7눈과 7영, 7눈이 있었죠. 하나님의 그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7금초대, 그죠? 7금관
금초대, 그죠? 이게 모두가 다 7금초대지 않습니까? 완벽한 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령이 완벽한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공개하시고 역사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7이라는 것은 7개의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벽하신 거예요. 퍼펙트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죠? 그죠? 양쪽에 있는 그 두 감람나무와 우의 주발, 그리고 7개 관으로 연결돼서 금관이 금기름으로 타고 있는 성경 66권의 비밀이면서 성령 하나님의 비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의 결과로 바로 이 죄인인 인간이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전이 되어서 인간이 영원한 나라의 예루살렘 성에 복귀한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성령님의 그 역사가 거기에 투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좋은 성령님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있는 자는 피조물이서 속이는 자 사탄 마귀거든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제어할,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밤에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17년 성탄절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성탄일로서 또 예배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요즘에 그 비행기 타는데 보면 말이죠, 막 캔슬도 되고 딜레이도 되고 이런 게 많이 있다네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떠날 기약이 길었다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많이 타본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이해하실 겁니다. 그 보딩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다 보딩 타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 그날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모든 티켓을 다 점검하면서 이제 보딩 타임이 뭐예요? 예, 그 비행기에 올라갈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그 준비에 거의 지금 영적 스피리추얼 보딩 타임에 at the last 우리는 도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엄청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 귀한 예수님만이 목자장 되시니까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음성을 듣고 오직 성경 66권을 벗어나지 말고 광야에서 외롭게 외치는 이 마지막 주의 종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첫 열매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7년 12월 24일 성탄 주일을 마감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